요즘은 집에서 닭을 잡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생닭을 파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닭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집에서 닭을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가 이 닭을 잡으시면 주로 이제 제 역할이 닭의 목을 비트는 거 하고 털을 벗기는 그 일이 제 임무였습니다. 위에 형들은 다 공부하고 또 다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그 감정이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백정 취급을 해가지고 그 목을 비틀고 또 털 벗기고 이것을 전적으로 저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닭의 이제 배를 가르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내장이 나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조심해서 떼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쓸개를 떼야 됩니다. 쓸개가 터지면 그 고기는 버리게 됩니다. 써가지고. 그래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경험자가 그냥 닭 잡다가는 쓸개를 터뜨려 가지고 고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래주머니라고 해서 닭똥집, 그걸 이제 잘 잘라 가지고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그 알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이 되기 전에 그 알들이 그 안에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벗기고 이제 씻겨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삶으면은 맛있는 닭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배를 가르는 것이 중요하고 안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노하우를 만들어내 가지고 직접 닭털 뽑고 이렇게는 못 하고요. 생닭을 사 가지고 다 배 열어놓고 이제 온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그 인삼을 삽니다. 전에 막 비가 오는데 인삼 사러 간다 하길래 어디로 가시냐 물어보니 금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위험한데 금산까지 가시다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찹쌀도 넣어 가지고 또 그 실 가지고 이게 다 싸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삶으면 동부 삼계탕이라고 해서 브랜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털도 뽑지도 않고 안에 쓸개도 제거하지 않고 그 창자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닭고기 먹고 싶다 해서 집어넣어서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개나 돼지나 먹어야 되지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맛있는 요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오곤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공터에 정말 그 높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돌면서 서커스 보러 오라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때 이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얼룩말을 데리고 와요. 그때 제 얼룩말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실어 옵니다. 코끼리를. 뭐 원숭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 서커스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처지에 서커스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서커스단 주위를 이제 돌면서 어디 틈만 있으면 이제 그 보려고 들어가는 것은 교회 다니는 양심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틈만 있으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틈이 없어요. 계속 돌다가 한 번도 그 서커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서커스를 못 봐가지고. 그때 만약 들어갔더라면, 돈을 주고 들어갔더라면 막 공중에서 그 그네 타는 거, 입으로 불을 팍 뿜는 거, 그 다음에 그 원숭이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다 봤을 텐데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한 것이 아쉬워요. 우리가 맛있는 닭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든 것을 끄집어내어야
그 안에 맛있는 인삼도 넣고 밤도 넣고 그 대추도 넣고 찹쌀도 넣어가지고 유명한 삼계탕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배를 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멋진 서커스를 구경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돈을 주고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멋진 그 서커스를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배를 갈라야 되고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빙 겉돌다가 결국 끝나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맛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배를 갈라야 되고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미래의 멋진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멋진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루한 것이 너무 많고 재미없는 것이 똑같은 인생의 반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지루해요. 특히 우리 인간의 몸은 10대 후반, 그러니까 18, 19 아니면 20, 21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때 전성기. 운동, 공부, 무슨 연애 뭘 하더라도 10대 후반하고 그 20대 초반 그때가 절정입니다. 제일 똑똑할 때 보면은 고3하고 대학 1학년 때가 제일 똑똑해.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딱 보면은 1학년 때가 제일 똑똑한, 말도 제일 잘해. 제일 병신 같은 사람이 4학년입니다. 졸업할 때. 서울대 졸업식 가보면 알지만은 전부 폐잔병이 돼가지고 졸업식장 들어가지도 않아. 밖에서 사진 막 찍고 말이죠. 그럼 사각모자 왜 쓰느냐? 그날 꼭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 때문에 그 사각모자 쓰고 막 그리고 집 던져버리고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안 하고 전부 폐잔병이 돼가지고 직장에 가면 또 뭐 술 마셔야 되고 뭐 요즘 또 뭐 걷기 훈련도 하고 막 인생 그때부터 아주 그 인생이 고달프게 됩니다. 근데 고3은 이제 입시 준비한다고 잘 몰라요.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고3 때 그리고 1학년 때가 제일 똑똑할 때입니다. 신체도. 그래서 축구 몇 게임 뛰도 또 야구시합 또 하고 그리고 또 친구하고 밤새도록 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는 활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0대 재미없어요. 40대 진짜 지겨워요. 50대 되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아이고 소리가 나옵니다.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잘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잘하지가 않아요. 활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늙게 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맛있는 요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커스가 남아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남아 있고 아직 우리는 더 잘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는 더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배를 가르는 원리, 그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서커스를 보는 그 유명한 쇼를 보는 그 재미가 우리에게 있고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맛있는 것 주시려고, 세계 최고의 쇼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맛있는 것을 잡수시고 최고로 재미있는 것을 보시고 최고의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그 칠흑 같은 그 하늘이 잉크빛으로 변하는데 진짜 잉크색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잠시 후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막 하늘이 붉어지고 구름이 붉어지는데 정말 멋있는 쇼를 우리는 아침마다 봅니다. 또 해가 질 때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듭니다. 너무너무 낙조가 아름다워요. 미국의 이제 그 캔자스 시티, 캔자스 주, 이제 여기 보면 거기는 그 옥수수 밭밖에 없거든요. 진짜 시골입니다. 시골이고 바다도 없습니다. 근데 스몰빌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슈퍼맨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그 배경이 이제 그 캔자스 시티에서 진짜 찍어진 건데 저녁 해지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해지는 그 붉은 빛이 그 소녀들 얼굴에 비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야, 참, 물론 배우들도 다 잘생긴 배우들만 씁니다. 잘생긴 배우지만 그 해지는 그 태양빛이 그 10대 소년들 얼굴과 그 소녀들 얼굴에 빨갛게 물들게 만드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정말 석양의 태양이 저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어떤 때는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사막에 가보면 또 시골에 가보면 별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석이 한꺼번에 떨어질 때 사람들은 우주 쇼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를 하면 밤에 이제 잠을 잘 안 자지 않습니까? 근데 막 별똥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막 소리를 꽉 지릅니다. 예뻐지게, 키 커지게. 그래, 왜 그러냐 이러면은 그 별똥 보고 제일 먼저 소리 지르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설교를 이상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예뻐지게!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참 그 별똥 떨어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봄 되면은 막 그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노란 큰 붓을 가지고 설악산부터 막 촥촥촥 그려오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촥촥촥 그려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서울엔 눈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구 지나서 경남 들어오면은 푸른 풀이 보여요. 푸릇푸릇한 풀이 보이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서울은 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경남은 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쇼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서커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빙빙 돌면서 그냥 겉만, 그 텐트만 구경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쇼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텐트만 보고 짐승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네 타고 막 가면서 손잡고 돌고 막 그런 거 입에서 막 그 돌리고 동그란 거 막 접시 돌리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가을에 그 낙엽들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저녁에 그 낙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쇼를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군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쇼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쇼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잔치의 축복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그 제사는 썩 재미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쇼는 재미있고 드라마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성전 제사는 진짜 잔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닭고기 요리를 먹기 전에 닭 잡는 것을 구경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닭 잡는 걸 초청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닭 잡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닭은 안 잡고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소와 양 잡는 이것도 참 볼만한 일이죠. 다 사람들이 그 소, 양 머리에 안수하고 목을 팍 쳐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 탁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주로 성전에 태우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간과 기름만 태웁니다. 기름만 태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기름은 내 것이라 이래 말해요. 기름은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은 먹지 말라, 기름은 내 것이다 이러면서 기름만 태웁니다. 다 태우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만 다 태우고, 그것도 염소 태우고. 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나 양 같은 것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밖으로, 성전 밖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태우는 것은 기름만 태웁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에도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것이 있었는가 하면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도 다 나누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그 기름만 태우고 그 고기는 삶아가지고 다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 여러 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닦고 바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나누어 줘야 되니까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냥 다 나누어 먹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은 다 나눠 먹고 이웃도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한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요즘 이 고기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고기는 진짜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기 먹는 날이 생일입니다. 생일이 언제냐? 음력, 양력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고기 먹는 날이 그날이 생일인 겁니다. 그렇게 고기가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고요. 어머니가 한 번씩 목사님에게 고기 갖다 드리라 그러면은 신문지로 싸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신문지로 고기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도로 가져가거라 얘야 이런지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박스로 다 포장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백화점 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 제가 했듯이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이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억울할 때는 뭔가 하면 그 된장 먹을 때 그 고기 넣는 게 최고거든요. 된장인 줄 알고 꽉 씹은, 이게 고기인 줄 알고 꽉 씹은데 덜 푸른 된장이 있습니다. 덜 푸른 된장 덩어리를 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인생의 슬픔과 비참 쏘갔구나
오늘도 쏘갔구나. 고기인 줄 생긴 게 똑같아요. 고기인 줄 알고 꽉 씹었는데 된장 덩어리를 씹었을 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율법과 이 제사는 앞으로 좋은 일, 너무너무 좋은 일, 최고의 요리, 최고의 축복, 최고의 쇼의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성전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최고로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람들 사이의 죄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의 죄는 나타난 결과고, 이 본성 안에 죄가 혈기가 있고 음란한 그런 본성이 있고, 약한 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제일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반항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나아가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어떤 애가 부모에게 막 반항을 하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깡패인데 너무 얻어 터져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와 똑같아요. 우리들은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내가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 짓고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탕자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사진도 없으면 더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돌아가셨으니까 생생하죠. 어머님만 생각하면 늘 통곡을 하죠. 늘 통곡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통곡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막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돌아가시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좋은 기억들, 참 미인이시고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참 문학적이시고 너무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생각하면 통곡하고 이런데 동생들은 특히 막내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나. 난 아버지 싫어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진도 없고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 제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멋진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이 죄를
이 피를 흘려야 되고 이 죄를 태워야 된다. 이걸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이 성전 제사에 초대되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메모리를 본 기억은 없지만, 시내산에서 음성 들은 기억도 없지만, 자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축복받으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피를 흘려야 되고 내장을 태워야 되는구나. 이것은 좋은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이고 초청장이었지 진짜 잔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셔서 맛있는 요리를 주시고 천국을 다 구경시켜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너무 그렇게 쉽게 하면 죄를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용서를 해주시면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3명 들어가는 방에 지금 10명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죄인이 많아가지고 아마 경제사범이 많을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단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용서 다 해버리면 제사도 지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0년에 걸쳐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고 죄는 참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살인죄는 무서운 죄라는 걸 압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 무기징역을 받든지 아니면 뭐 사형을 당하든지, 사형은 이제 점점 없어진다고 하니까 살인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 건 압니다. 뭐 때리고 욕하고 이런 거는 좀 뭐 괜찮지만 살인죄는 안 된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아직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 미국에 이 성추행을 했던 의사는 징역 175년을 받았습니다. 175년을 받고 또 다른 형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합하니까 360년을 징역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관 안에 넣어가지고 360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함부로 이런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함부로 이런 그 위계에 의했다고 하는 건 계급에 의해서 상사가 낮은 자를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다 걸립니다. 전부 다 걸립니다. 전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쳐다봐도 안 돼요. 특히 특정 부위를 쳐다보고 이랬다가는 바로 걸립니다. 하늘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닭처럼 물 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이러다가는 바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바로 문제 삼아요. 실제로. 한국은 좀 덜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사처로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전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다 치료해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근데 이 동성연애, 이런 관계를 타가지고 에이즈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준다고. 예. 지금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예. 결국은 죽습니다. 뼈골이 붙어가 죽습니다. 예.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예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1년만 지나면 마을이 없어집니다. 에이즈로 다 죽어버려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모든 불행과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생긴 겁니다. 모든 비참한 것들, 모든 고통들, 모든 이런 정신적인 병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분노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 생긴 것입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참 좋을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면 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리를 먹고 하나님의 쇼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들끼리 이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진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 용서 받는다 이러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난 이제 천국에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복 받는 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복 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설교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신기한 것이요, 죄 설교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는데도 많은 교인들이 버티고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워요. 서울 같으면 이거 당장 시끄럽습니다. 당장 시끄러워요. 바로 전화 옵니다. 아니 직장에서만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목사님 또 스트레스를 주냐고 말이죠.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제 설교 안 해요. 제 설교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성공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이제 천국 이미 다 간 거니까 그렇지 않아야 도리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던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꽁꽁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공이고 모든 생명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요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영웅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로 그리고 가출산한 아기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는 어떤 서커스보다도, 어떤 묘기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음악이나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아기. 신기한 일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다른 아기와 틀린 데가 있는가? 똑같습니다. 아기인데 뭐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막 초능력을 발휘한 이런 거 없어요. 엄마 저 찾고 빨고 빡빡 빨고 울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려고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합니다. 그 살아계신 동안 순종하는 것만 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제가 아니고 헌금이 아니고 성교가 아니고 큰 성전을 만들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묘기 중에 묘기였습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자신의 뜻하고 안 맞는데도 물러서고 양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적인 순종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입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곱게 죽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분하다 하든지 아니면 내려달라고 하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영원히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망 한마디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화내지 않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바보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바보라는 소설을 씁니다. 바보, 이디엇, 백치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백치 다른 특별한 바보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디엇, 백치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 바보, 예수님 바보. 왜 그렇게 죽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그 하나님의 창조자가 아기로 핏덩어리로 태어나고
그 지식과 능력 많은 분이 33년 동안 순종만 하시고, 그리고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사해버렸습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놓아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천국 문,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을 살아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양자라고 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인간이 무엇이긴데, 인간이 무엇이건데, 강대국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불과합니다.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최고신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아무리 돈이 많고 변덕스럽다 하더라도 그 인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아무리 뭐 근육이 많고 그래도 그 인간입니다. 김정은도 인간이고 시진핑도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막 다 살아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혼한 걸 믿지 않습니다. 결혼한 걸 믿지 않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다 됐다. 아유, 결혼해도 뭐 애 많이 먹어요. 애 많이 먹어요. 애 낳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요즘 애 낳지 말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막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 죄는 기억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망증이 심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죄는 기억을 못 하세요. 기억을 못 해요.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걸 자꾸 기억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먹어 버리신 것을 하나님 그때 12월 24일 날 제가 못된 짓 했다니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양팔을 벌리고 양손을 벌린 채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배를 가른 것은 아니지만 옆구리 찌른 것이 배 가른 거나 같은 것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가 갈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내장을 볼 수 있었다면, 속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썰개는 썩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썩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부인들 중에서 썰개 없는 부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속이 썩었던 겁니다. 애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남인데 말 못하는 그런 막 쏘가리를 했던 거예요.
저는 딱 압니다. 예. 썰개 없습니다 이러면 벌써 딱 압니다. 아이고 쏘가리를 하셨구나. 예수님 썰개에 아마 썩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터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썰개와 그 피가 흐르면서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는 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루비 덩어리로, 사파이어 덩어리로, 보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보물 가지고 춤추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보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 우리는 성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연애하러 다니고, 가끔 대구에 뮤지컬이 온다 이러면 가서 뮤지컬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또 누가 음악회 한다 하면 또 가가지고 음악 듣고 이런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간 건 몰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안, 거기서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요리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을 찢음으로 만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포도주와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황소고기와 양고기와 비교될 수 없는 그 음료를, 천국의 만나와 비교되지 않는 그 음료와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에봇이라고 해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양심을 씻었더니 12개의 보석이 아니고 우리 양심이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 양심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로, 예수님의 피로 이 양심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보석이 되어버렸어요. 이 보석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찢어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의 배를 갈랐습니다. 예수님의 배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옆구리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인 에어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제인 에어 이리 두꺼운 책을 50분 넘게 읽었습니다. 100분쯤 읽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안 읽거든요. 근데 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인 에어를 읽은 목적은 절대로 제인 에어를 좋아해서 읽은 게 아닙니다. 얘가 왜 이걸 읽는가,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었더니 역시 제인 에어가 외롭고 또 혼자 일어서려고 하고, 근데 또 그리고 또 남자하고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래서 이걸 읽었구나. 그래서 애인데 제인 에어 영어도 사주고 번역된 것도 사주고 이런데 안 읽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인이 안 좋아하냐? 이러니까 안 좋아한다 그래요. 뭐 좋아하냐? 이러니까 나르니아를 좋아한대. 나르니아를. 또 나르니아를 또 몇십 번 읽는 겁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책이 사자 마녀 옷장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런던이 이제 폭격을 받으니까 애들이 이제 시골 집에 가는데,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맨 작은 애가 이제 루시입니다. 루시가 이제 벽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나르니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밖에는 지금 여름인데 애들이 다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 나르니아는 겨울입니다. 눈이 막 내리고 있고 겨울만 계속되는 하얀 마녀가 다스리는 그런 나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 아이가 이제 거기에 루시 찾으러 들어갔다가 결국 나르니아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하얀 마녀를 없애고 봄이 오게 만듭니다. 근데 왜 그 옷장이 그 마법이 있느냐? 아주 옛날 나르니아 왕국의 나무를 가지고 옷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십자가 예수님을 달았던 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십자가 토막도 있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구유 쪼가리도 있고 뭐 그런 거 잔뜩 보관해 놨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몸은 그 하늘에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입었던 그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을 찢음으로써 하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아요. 대구에 제일 많은 차가 뭔지 아시죠? 벤츠입니다. 벤츠. 제일 많은 차가 벤츠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흔한 차가 벤츠입니다. 벤츠 안 타요.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은 뭐 커피 종류대로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또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다 됩니다. 사우나도 뭐 보면 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부귀 영화도 있죠. 뭐 파마도 뭐 몇십만 원씩 하는 파마. 앞으로 그 30만 원 이상 하는 파마는 그 가격표를 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 5만 원짜리와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의 두 다리를 잡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무릎 꿇을 때 문이 열립니다. 나르니아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모세가 만든 지성소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다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맨몸으로 우주를 막 날아다닐 수 있다면 토성도 가고 화성도 가고 우리 막 저 다른 우주계도 가고 이러면 굉장히 신나겠죠? 좀 춥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신날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맛을 보려고 에베레스트나 K2나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기는 희박하고 춥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느낌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목숨 걸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 안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거기는 환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열어놓은 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유명한 대학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오라. Come! 천국으로 오라. 아가스에 보면은 지금 비도 그쳤고, 지금 살구 나무 꽃이 피고, 포도가 열매가 맺혔고, 포도원으로 가자고. 여러분, 막 연애할 때 그런 둘만 들어갈 수 있는 화원이 있으면, 비밀의 화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겁니다.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손잡고 말이죠. 그런데 막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겁니다. 여기 보면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우리 늙어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넓은 천국에 가면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어떤 분은 집에 탁 들어가면 먼저 화장실부터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이야기 오래 하려고 화장실부터 들어갔다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다른데, 다른 거 뭐 이런 다른 방 구경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천국의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지성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과 설교와 기도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최고의 요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야 될 곳은 화장실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 양심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크다란 이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가격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입니다. 우리는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은 이 보석을 보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양심이 굳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굳는 것이 간이 굳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간이 굳는 것이 간경화 아닙니까? 옛날에 술 많이 마셨던 분들 간경화가 오게 되는데, 간 이식 안 받으면 죽습니다. 황달이 오고 복수 차고 혼수가 오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며칠 못 남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혼수가 오고. 혼수는 뭡니까? 정신 잃어야 혼수가 아닙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하면 혼수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은 잘 안 합니다. 말은 잘 안 하고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병이 낫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은 간경화보다 더 심각한 양심이 굳어버렸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정치인들 이 거짓말은 진짜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정치를 정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너무 뻔뻔스럽게 최고 통수자부터 시작해서 비서들 할 것 없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더 유지하고 명예는 유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양심이 경화가 된 겁니다. 뻔뻔스러워져요. 굉장히 뻔뻔스러워집니다. 썩은 냄새가 아주 세상을 진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양심이 썩으면 이 냄새가 온 우주에 퍼지기 때문에 지옥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유황불에 넣어야 되는데, 유황불에, 냄새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태워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거짓말 예사로 해요. 거짓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양심을 쉽게 팔아먹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양심이 지금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은 질그릇이지만 양심은 보석입니다. 질그릇인 줄 알고 깼더니 안에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터지면 터질수록 좋아요. 터지면 터질수록 이게 더 나옵니다.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막 나와요. 깨지면 깨질수록 보석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성소로 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해야 됩니다. 딴 거는 2등해도 됩니다. 딴 거는 2등해야 됩니다. 2등해도 됩니다. 공부, 전교 2등해도 됩니다. 전교 2등해도 됩니다. 또 무슨 다른 거 2등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2등하면 안 되죠. 이거는 1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는 1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청소년 때부터 각오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는 1등이 되자. 1등이 되자. 근데 중간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 방대하죠. 사람들 알아주지 않죠. 그거 한다 해서 알아줍니까? 너무 어렵고 방대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사랑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본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 때리려고 하면 때리라 그랬어요. 때리라고. 예수님은 오른쪽 왼쪽 다 맞으라 그랬습니다. 터지면 터질수록 이게 나오니까요. 안에 있는 보석이 나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신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쇼가 아닙니다. 서커스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기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come 오라고 부르십니다. 말씀 들고 보석 들고 가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성찬식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에서 성찬식 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지성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저희들이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이나 공부나 돈이나 집이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